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 4권 90편부터 106편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약속을 책임지시기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수직적인 언약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수평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과해 내 주변으로, 나의 옆으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메마른 가슴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래가 아닌 관계로,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닮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언약 관계의 삶이 정말 가능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가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받은 멍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아픔은 여전히 욱신거리고 아릿하고 따끔거리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앞에서 주춤하며 주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시옷자도 꺼내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척박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상처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모험을, 가슴 벅찬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이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신이 되어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한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랏이었는데 빵집이라는 뜻의 베이틀레헴과 풍성함이라는 에브라다가 합쳐진 곳, 풍성한 빵집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야 할 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한 가정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흉년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양식이 있어야 할,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할 이 빵집에, 이곳에 흉년이 들었는가? 모든 이들이 영적인 아사 직전에 놓였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멀어지게 되었는가? 문제와 존재를 파고들어 가슴을 찢는 질문 대신, 회개 대신 그는 왕을 바꾸는 길을 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모압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압을 다스리는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모스는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압제와 죽음을 주는 그모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한 인간은 풍성한 빵집에서 등을 돌려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자에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유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발걸음은 존재가 짓눌리고 파괴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살 길을 찾은 엘리멜렉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 그 이름의 뜻은 병약과 소멸입니다. 한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다른 우상들의 통치를 받게 되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병약하게 되었고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처럼 보였던 등장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성은 판결을 내리고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가문의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주류의 힘은 남성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남성이 사라집니다. 이 가정은 모든 힘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멈춘 이유는 왕노릇하는 인간들의 힘을 빼기 위함이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다른 곳에 가서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가장 약자가 되어버린 세 여성에게로 전환됩니다. 남겨진 자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여성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차례대로 잘려나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보호막과 법적 정체성이 끊기는 사회적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숨만 붙어 있는 나오미에게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통치를 시작하셨다.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자 풍성한 빵집에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이 기쁜 소식은 힘 있는 자들이나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이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들, 힘을 잃은 자들, 소망이 끊긴 자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힘을 상실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모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압의 땅에서 죽음의 세력이 짓눌리고 압제당하고 굴복당했던 나오미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이 결단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길에서 돌아가겠다.
힘을 찾아온 이 길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회개하겠다. 이제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가겠다 결단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만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두 며느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애초에 모압에서 나고 자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를 베푸시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도 새롭게 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니? 두 며느리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오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지금 모든 것을 파산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나오미의 삶, 그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단 한 번도 며느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습니다. 남편 측 가문에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며느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더라도 이 끊어지지 않는 무기한 계약 관계에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은 법적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노동의 도구로 평생을 부릴 수 있었음에도 나오미는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뭐라고 부르나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배로 내가 내 배로 10달 동안 수고해서 낳은 딸처럼 여깁니다. 이 시대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도구로 보거나 아이를 낳는 기계로 보거나 노동에 필요한 부품으로 여기거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딸이라고 여기며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내 딸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인격이 뛰어난 인격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오미가 사랑을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녀는 룻과 오르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 죽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엄마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을 나의 딸들로 여겨야겠다. 나오미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관계 옆에 있는 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을 읽고 가슴이 너무 벅차서 어제 송인서 전도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벅차네요. 저의 가슴을 벅차게 한 표현은 붙쫓았더라. 지금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공경하거나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서 합하여 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붙쫓는 것입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가장 많이 닮은 부부의 연합처럼 그 언약적인 연합을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했길래 룻이 나오미를 붙쫓게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가 잘 살아서 그래, 그동안 잘 살아서 그래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 걸어온 말씀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닮은 이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끝에, 그 끝에는 죽음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죽음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걸음이, 그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스치고 묻고 흘러가게 됩니다. 계약 관계에 익숙한 사람도 이 생그러운 향긋한 언약의 향기를 맡게 되면 그들도 그 언약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붙쫓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사랑을 타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옆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나오미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그 언약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상처받고 이제는 사랑이 두려워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돌이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도 나오미처럼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 언약 관계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계약을 넘어 존재를 품는 그 붙쫓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